우리 오늘은 능동적 순종 논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 순종,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다루었어요. 우리 대요리 문답 공부할 때나,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나, 그리고 또 때로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설명할 때나 한 번씩 이렇게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좀 익숙치 않아서 좀 교리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은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이번에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눠보는데 아주 또 요긴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능동적 순종이 뭔가, 그리고 이 논쟁,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논쟁이 어떤 내용인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교리적인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다윗의 모습은 이것을 잘 나타내고 이 말씀을 잘 나타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한 사람,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 아담, 그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대표. 그런데 또 다른 인류의 대표가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또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요, 순종으로 점철되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하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순종,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연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셨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믿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예요, 사실. 하나의 순종인데 표현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능동적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율법을 지키셔서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여러분 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능동적 순종, active obedience, 조금 더 순종하셨다.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차원에서 능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적 순종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그 고난당하시는 순종, 그것을 수동적 순종. 실제로 이 수동이라는 말의 그 근원을 따져고 보면
고통이라는 말이 이제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 passive obedience. 이 파스라는 말이 사실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그래서 고통받은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신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 최근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난달입니다. 7월 달에 7월이죠. 7월 11일 날 총신, 그러니까 합동교단위에서 회심준비론과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 순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어요. 과연 이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인가?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합동 측에서 이 문제가 공청회로 열렸어요. 사실 그 이전에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합동총회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의를 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파가 이어져서 공청회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논쟁의 시작은 이 책이 나오면서부터예요. 개혁주의 전가교리라는 책.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이십니다. 신호선 목사님 아시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조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개혁주의 전가교리라는 사실 이분이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THM 신학 석사 과정을 하면서 썼던 논문을 책으로 내신 거예요. 전 이분에게 1학점을 배웠습니다. 신학교 때.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제 전가교리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에 대한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던 것이죠. 이 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바른믿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 굳이 뭐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정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엄청나게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신호석 교수님의 능동순종 신학의 출처는 배자와 회중파 청교도의 주장일 뿐이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신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글들, 아티클들을 계속해서 실으면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과연 그런가? 들어보니까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철 목사님, 그냥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정의철 목사님이 그 본인 사이트와 본인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주장은 그리스도 십자가상의 구속을 완전히 허는,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반기독교적인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냥 이 목사님의 한 주장이 아니라 총신의 조직신학 교수인 서철원 박사님, 이분은 총신의 그 조직신학의 뭐랄까요, 대부세요. 지금 현존한,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맞아, 능동적 순종 이 교리는 없어져야 될 교리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가 율법을 잘 지켜 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단적 주장, 이런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잘 지켜 새로운 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하는 이단적 주장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총신, 이 서철원 박사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합동체이거든요. 총신 출신. 그 교단에서 우리는 서철원 박사님 제자니까 서철원 박사님의 말에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철원 박사님이 또 막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시는 거죠. 이분이
3년 내내 박형룡 박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셨대요. 이분이 신학교를 다닐 때는. 박형룡 박사님은 누구냐면 해방 후에 우리 고려신학교 일대 총장이, 일대 교장이셨어요. 근데 1년 만에 부산에서 신학교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서울로 올라가시고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고려신학교 교장을 맡아 하셨어요. 아무튼 박형룡 박사님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총신의 그 이제 교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분에게 배웠는데 그분은 교실에서 학생이 질문해도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줘. 자기는 그 능동적 순종을 배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이 대답을 안 해줬다. 왜냐하면 그분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논지를 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슈가 일어나니까 같은 개혁주의 신앙 노선의 교단,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단이 있다면 총신, 그러니까 합동, 고신, 합신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좀 여러 가지 또 격가지들이 있지만 크게는 합동, 고신, 합신이 있어요. 이런 이슈가 일어나니까 합신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정암 신학강좌. 정암은 뭐냐면 박윤선 목사님의 호가 정암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신학교 2대 교장이신. 근데 이제 그분이 고신에서 또 나가셔서 총신에 계시다가 합신을 만드셨거든요.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 그래서 이 합신은 이 박윤선 목사님을 기립니다. 그래서 정암 신학 강좌를 열어서 2021년이죠. 재작년이죠. 11월 달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라고 하는 이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우리 교단은 능동적 순종 교리를 파수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합동 측이 막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걸 파수한다 라고 해서 이제 합신의 조직신학 교수인 김병훈 교수님이 이제 그런 강의를 하시고 또 쭉 그 이어서 이게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합신에서 세미나를 여니까 작년에 합동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김병훈 목사와 노승수 목사님, 합신 목사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옳다. 합동의 지금 이런 방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단성 조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합신 교수님을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과회의에서 능동적 순종을 주장한 노승수, 김병훈 교수님 거는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냐, 그 교단 소속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질의를 하기로 하다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합동총회에서. 우리는 서철원 교수님 제자들이니까 우리는 서철원 교수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가르쳤던, 그리고 한국개혁주의 교회가 가르쳤던,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르쳤던 이런 능동적 순종 교리는 우리는 부정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합동은 굉장히 큰 교단이다 보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의 영향보다도, 그러니까 신학부 큰 교회 목사님들의 입김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의가 그냥 막 나와버리는 겁니다. 교수님들, 총신 교수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니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불거지고 있다고?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서 이제 작년이 아니죠. 지난 7월 달에 이런 공청회까지 열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사실 이 논쟁은 오래된 논쟁이에요. 이 논쟁은 뭐랄까요?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논쟁은 사실 한 300년 전부터 있어 왔던 논쟁입니다. 그게 한국에서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서양 사회에서는, 서양 교회에서는 이미 정리된 논쟁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지금 300년이 지나서 막 이렇게 또 다시 일고 있는 논쟁이기도 한데, 이것과 똑같은 논쟁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논쟁이 뭐였냐면 행위 언약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 순종과 행위 언약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이분이 누구냐면 둘 다 웨스트민스터,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세요. 이 두 분이 속된 말로 붙으셨어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쪽 분은 존 머레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이고, 이분은 메리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성경신학 교수입니다. 어떤 논쟁을 했냐 하면, 이분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비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칠영리를 배우신 분들은 또,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울 때도 우리가 이것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세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은혜 언약, 세 번째는 구속 언약. 여러분 칠영리 공부할 때 배우셨잖아요, 그죠? 요 행위 언약이 뭐냐면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고 그것을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이것을 따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순종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존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위를 조건으로 삼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구약 시대 때도 은혜로, 신약 시대 때도 은혜로. 그런데 아담에게만큼은 왜 순종을 요구하시지?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시지? 이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이런 행위 언약 교리는 사실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학이다라고 이 존 모레이 목사님은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일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행위를 요구하시고 어쩔 때는 또 은혜로 하시고, 이건 좀 하나님의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 모레이 목사님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메르디스 클라인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니다, 그건 오해다라는 거죠. 뭐냐면 만약 행위 언약에 의미가 없다면, 행위 언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순종 행위는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졸리는 시간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힘드신데, 그래도 잘 들어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싸울 법 하잖아요, 이거 갖고. 저는 이거 듣고 그렇다. 물론 존 모레이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이분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철원 목사님도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리가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 행위가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 순종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목적은 예수님의 순종에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개념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 메르디스 클라인 목사님은 설명을 했어요. 저는 메르디스 클라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도 굉장히 좋아하고, 성경신학, 성경을 예를 들자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 그 모리아 산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성전과 또 사실 그 장소, 막 딱 그 장소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이런 성경신학적 관점을 이 메르디스 클라인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하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도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겼어요? 이기고 지기고 어디 됐습니까? 하지만 행위 언약 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고 전수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개혁주의 조직 신학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때 성경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한 챕터씩 쭉 이렇게 공부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또 자세하게 우리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겁니다. 오늘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자, 전가교리가 뭐냐? 이 행위 언약과 관련되는 거예요. 전가교리는 카톨릭은 전가교리를 갖지 않아요. 주입교리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되냐? 주입돼요. infuse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릇이 되었다면 은혜를 주입받아야 돼요. 성례를 행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성지 탐사하고 성지 순례하고 그리고 또 고해 성사하고 뭐하고 그 교회에서 명령하는 어떤 그 신앙 행위를 지킬 때 은혜가 주입이 돼요. 게이지가 차오르는 겁니다. infuse 된다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imputation,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전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가? 의로움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맞바꿈이 이루어진다. Great exchange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전가교리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까 우리 봤던 신호서 목사님. 신호서 목사님이 왜냐하면 경양교회 출신이시거든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져?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또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어떤 이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좀 이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생겼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죠. 우리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흠이 많은데,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까닭은 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의 의로운 만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못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보시는 만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좀 지어도 우리는 버려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졌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의 순종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 지시는 그 아버지의 구원의 경륜에 순종하시는 그 수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되죠. 대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죄가 옮겨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정한 사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목숨을 버리심으로. 자, 그 능동적 순종,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율법을 순종하시로 말미암아 가지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칭의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전가교리예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두 전가를 생각할 때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로움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는 하늘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의를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교리로 말미암아서. 자, 그런데 왜 이런 은혜로운 전가 교리를 반대하는가?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서철원 박사님도 똑똑하신 분이시거든요. 왜 그는 반대하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이미 의로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켜서 의로움을 획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설득력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 능동적 순종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해야 돼? 그분은 이미 의로움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속성 자체가 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능동적 순종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더 지켜서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점점 머릿속에 이제 막 어느 나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집중하십시다. 예, 설득력이 있잖아요. 능동적 순종이 성경에 어디 있냐? 예수님이 율법 지켜서 의를 획득했다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능동적 순종 개념은 율법의 권위를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 지켜서 의를 획득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율법의 가치를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럼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능동적 순종 개념은 장로교 정통파의 주장이 아니라 회중파 청교도들의 주장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실제로 보면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장로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회중파 청교도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중교에 맞춰서 수정했던 사보이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이제 사보이 선언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이제 회중파 청교도들, 그들이 미국 사회, 미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사실 장로교가 주류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주류이지만 미국 교회는 침례교가 주류죠. 회중파 교회는 거의 없어져 버렸고 그 회중파 교회를 대부분 침례교회가 흡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교회, 노회, 총회 이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독립성도 인정하지만 우리의 상회, 노회의 관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강조하지만 회중파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의 독립성, 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교회에서 알아서 모든 결의를 해나가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회중파였는데 그들의 주장이 이 능동적 순종 개념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부터 반론 들어갑니다. 이 말들의 반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이게 회중파 청교도들의 주장인가? 우리 장로교의 신학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그와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표현이 신앙고백서에 있죠. 제가 쭉 읽고 빨간 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 있게 부르신 이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셨다. 그들 안에서 의를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infuse가 아니라 카톨릭식의 주입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의롭게 하셨다. 그들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거나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또한 신앙 자체나 신앙 행동이나 그 밖에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의로운 것으로 보고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행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순종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칭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앞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순종하신 행동과 그들을 위하여 순종하신 행동, 적극적인 행동이죠. 이게 뭐죠? 능동적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께서 구속 경륜 가운데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행동, 이게 뭐죠? 수동적 순종. 이것을 그들에게 전가함으로,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정통 칭의론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미 밝혀놓았어요. 물론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래서 그들을 위해 순종하신 행동이 능동적 순종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행동이 수동적 순종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 개념의 역사적 발전을 보면 이 개념은 사실 처음부터 이 순종의 개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다음 해에 두 종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능동적 의로움 그리고 수동적 의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뭐 이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뭐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 의로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표현을 루터가 가장 먼저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36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칭의론을 보잖아요. 그러면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으로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봤어요. 죄가 용서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 자, 용서받는 것, 그리고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칭의가 완성된다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했어요. 물론 칼빈이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맥락의 말은 이미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647년 아까 우리가 봤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1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우리 장로교 신학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행동을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한 행동, 그리고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행동,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죠. 그리고 1658년 11년이 지난 뒤죠. 존 오웬, 여러분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 우리 교회도 책들이 많은데 이 존 오웬이 이끄는 회중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개정해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존 오웬이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회중교회는 장로교회와 조금 다른 점은 있어요. 하지만 칭의론이나 교회론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여타한 신학은 회중교회와 개혁교회가 청교도의 이 회중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썼다고 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못 쓰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존 오웬입니다. 능동적 순종 개념은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어떻게 유익한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맨 처음이 안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의 회복하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행위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굳이 막 두 개로 쪼개어서 이거는 능동적이야, 이거는 수동적이야 딱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행위가 다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익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의의 전가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복음의 기쁨, 내가 이루어야 할 이 율법, 내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온전히 살지 못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진짜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 그리고 자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리고 이 능동적 순종은 개혁주의 정통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되었죠. 그리고 이 결의가 프랜시스 트레틴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에 의해서 발전이 됩니다. 변증 신학 강요라고 하는 책을 이 사람이 썼거든요. 이 책에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사람이 사보이 선언의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신학을 더 발전시킨 것이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 교의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썼죠. 거기에도 이 능동적 순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조금 더 알차게 요약한 책이 루이스 볼콥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근데 미국 그 칼빈 신학교에서 활동하셨던 루이스 볼콥이라고 하는 이분이 요약해서 조직 신학을 썼는데, 거기에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그래서 한국 교회 개혁주의를 공부하는 대부분의 신학교는 루이스 볼콥의 이 책의 조직 신학이 교과서예요, 교과서. 저도 이 책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루이스 볼콥의 이 책을 조금 더 쉽게 요약 정리한 게 기독교 7형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한국에서 소개한 분이 박형용 박사님, 아까 제가 소개했던 고려신학교의 일대 교장, 그리고 총신의 그 조직신학을 담당하셨던 이 박형용 박사님, 고신 총신 합신에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는 율법의 가치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복음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종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행해야 될 순종은 누가 다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행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 순종 교리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정통교회의 교리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초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던 신학교의 교장이셨어요. 이분은 그레샴 메이첸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능동적 순종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분의 획득하신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게 없었다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신의 총회 신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만큼의 신학부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하고 칭의에 대한 보다 강력한 확신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교리다라고 해서 고신총회에서는 능동적 순종은 우리에게 유익한 교리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런 신학적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이런 교리 논쟁이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이렇지, 이거는 왜 이렇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입장이 다른 사람 보고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갈등과 교리적인 논쟁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리 문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에 이 신앙고백서와 대소리 문답은 끊임없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가장 바르고 이것이 우리가 따르기에 합당한 신앙의 요약이다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물론 이것도 성경 말씀 그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우리의 어떤 입장을 어떻게 갖추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또 정리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재밌죠? 네. 표정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좀 지나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또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